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일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특별히 12살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모죠. 육신의 부모죠.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맞아서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됐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냐면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데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올라가게 된 거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의 그 통행 인구가 평소의 3배가 넘어서 예수님 당시 한 10만 명 넘는 인파가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4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즉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우리 성도님들 좀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따라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시브리 언어로 하가란 말이 입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에서 따라하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생각한단 말이 헬라 원어로 노미산테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습관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 아니 어떻게 아이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이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 성경의 그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그 당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쪽 한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엄마인 마리아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면서 그리고 마리아는 아빠인 요셉과 함께 있는 거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하게 있는 걸로 확인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되는 그런 숙소에서 서로 만나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요셉에게도 예수님이 없고 요셉이 보기에도 마리아 옆에 예수님이 없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찾으러.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죠? 그 당시 율법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된 그 예수님이. 그리고 유대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그걸 보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아빠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 여기서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12살이시긴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성전을 내 아버지 집.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을 12살 때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비록 12살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12살 아이긴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동행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물론 육신으로서는 부모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도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동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말을 가장 쉽고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받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목적을요, 여러분 잘못된 데 두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둬야 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에 목적을 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요셉처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점검하지 않고 나 예수님과 동행해.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사실 우리 중에 입술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채워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가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지잖아요.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를 살리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가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기에 필요한 모든 생명 그런 것들은 다 포도나무로부터 나와요. 공급돼요. 그러니까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붙어 있어야 돼요. 나의 눈이. 근데 자꾸 우리의 눈은요, 뭘 보냐면 일단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결국엔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고 문제 바라보잖아요. 당장 마음에 불안한 염려, 두려움이 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문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문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또한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또 바라봐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것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와의 동행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여러분 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내 자아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을 들어요. 예를 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내게 약속의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안 돼. 너 응답 못 받아.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일이 잘못될 거야.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 이런 소리들을 듣고 취하는 거 예수님과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싫은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따라서 그냥 내 육체적인 감각대로 그냥 마음에 그냥 그냥 입에서 뭐 끝났다, 죽겠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한 예로 예수님이 사랑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만 하라고 이렇게 설교 중에 여러 번 말하지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의한다고 말하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입술로는 예수님과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사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과 동행해요. 근데 저 사람과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저 사람 사랑 안 해요. 나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대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의 동행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만 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 어떤 절박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세요. 가진 내가 그 문제 풀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단순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고 내 앞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풀려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특별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보이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이죠. 44절 말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 습관적으로 모양으로만 가짜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소서. 나의 눈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문제 바라보지도 말고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나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말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만 나의 눈이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귀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나의 입은 오직 주님이시는 말씀만을 말하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셔서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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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눈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귀는 오직 주님,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소서. 나의 입술은 오직 주님이 하라는 말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과 발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모양으로만, 습관적으로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오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새벽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